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1절은 바로 앞에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종의 자식이 아니라 종의 자손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유인이다라는 걸 끝맺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두 가지 문장이 이렇게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하나는 서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죠. 앞에 이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그러므로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서술과 명령의 구조는 바울의 서신서들이 참 이런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부 예배 때 지지난주 이제 송세근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로마서 12장에 그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그 구조로 지금 이 1절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거기 그 자유에 굳건히 서서 다시 멍에를 매러 가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렇게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 다시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라는 그 굳건한 반석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염려되어서 왜 다시 그 율법의 종로를 타러 다시 기어서 굳게 서 있는 우리가 기어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기어 들어가느냐. 그걸 지금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그 약속을 주셨는데 소망과 자유를 주셨는데 두려움과 불안의 짐을 지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인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는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다거나 그런 걸 볼 때 할례 그 자체가 뭔가 뭐 특별한 무슨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네. 할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사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주님이 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니까 내 공로로 뭔가 메꿔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여타 종교들처럼 내 행위로, 내 것으로,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그 자력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걸 누가 처음 말했나요? 네 스스로 네 삶을 책임져야 돼. 네 스스로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야 해. 처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바로 그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영생을 책임지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뱀의 유혹.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그 뱀의 유혹이죠. 그게 지금 이 할례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부족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을 책임져 보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냐고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는 거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쳐서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다시 율법의 그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기서 끊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죠. 자기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데. 되게 강력하게 바울은 그 잘못된 할례를 받으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해놓고 갑자기 다시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구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고 그 불가능한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서 생명에 이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어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 길이 유일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다 뭔가를 더해도 안 됩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을 힘입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주님이 다 이루시는 날에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구원, 그 완성된 구원,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뭔가 쟁취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애써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금 의롭다 해주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걸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결론이 그렇게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좋네, 이제 한번 막 살아볼까? 이런 결론이 나시나요? 천국행 티켓을 발권 받았으니 이제 이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내 멋대로 살아보자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시나요? 그럴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고장이 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6절 하반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뒤에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두 계명으로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 두 개가 이렇게 엮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면, 교만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굴고 다른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면,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막 엄청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오늘 여기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할례를 믿고 있고 자기 종교적 행위를 믿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인한 자기의 혹은 내 소속, 내 신분, 내 직분, 내 지위, 내 배경, 내가 가진 소유들, 내 의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옛 낡은 의도 아니죠. 사실
죄악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기의 신분, 소속, 자기 직분, 자기 지위, 자기 병, 자기 것, 자기 의를 믿는 사람들 어떤 길을 걷는 겁니까? 앞서 그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 네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해야 돼. 네, 사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보면 그 길이 힘이 있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이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나일, 달, 절기, 해를 지키고 뭔가 더 거룩해 보이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요구는 이 권면은 8절이죠.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권면은 권면이 아닌 유혹인 거죠. 유혹.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어떤 유혹이냐면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진리에 순종하면서 달리게 하고 있는 사람을 막아서서 야 이거 아니야 그만 달려 하면서 딴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유혹, 우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닌 잘못된 권면, 잘못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가짜 진리,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들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전했다면 시비거리도 만들지 않고 쉽게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막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분쟁도 안 일어났겠죠. 자기도 할례를 전했다면, 자기도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조용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행한 바울은 12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건 할례가 이제 포피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영적인 할례를 해라. 이 공동체적 할례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단호하게 진리를 택해야 한다. 단호하게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택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지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시죠? 우린 너무 많이 들었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자유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유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표현해내고 작동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 앞에서 단호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바른 진리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